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는 뭐냐?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이 오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또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근데 오직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나의 오직이에요. 정말 내가 오직돼야 되는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거,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사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도와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예요. 물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굴 통해서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이시지 사람이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서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속에서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에는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오직이 되어진 사람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것이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뭐가 되냐?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도면 기도지. 뭐 진짜 기도가 어디 있고 가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축복과 능력이 사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것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심이 사실은 기도를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직이 되어졌다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의 말, 어떻게 그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이때 나의 CVDIP가 보여져요. 즉 언약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비전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내가 꿈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루하루가 작품이 되고 하루하루에 내가 무엇이 되어지고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24예요. 24라는 건 뭐냐? 누려지죠. 내 환경, 내 문제, 사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봤습니다. 야곱이 부인들끼리 싸워. 내가 살아가는 부인과 어쨌든 내 부인들끼리 싸우고 종들까지 들여서 막 자식을 낳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12지파를 만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조금 하려고 했더니 삼촌 라반이 싹을 안 주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막 그래서 아롱진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야곱의 성향이 나오죠. 라반의 성향하고 서로 딜을 하고 거래를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시간표였어요. 그게 진짜 보여지면 사실은 누려져요. 누림이라는 게 무조건 뭐가 우리 기준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누려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가 되죠. 무슨 얘기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증인이 돼. 내가 증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보이죠. 즉 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00명 될 거 알았고 성도들 1000명 될 거 언제쯤인지 알 것 같대요. 그래서 상관없대요. 뭘 하든. 또 설사 안 돼도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던 얘기를 쭉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분같이 돼야 될 텐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가 힘들어지면요 금호도 귀찮아집니다. 내가 좋을 때 돕고 싶고 내가 잘 될 때 어느 정도 내 마음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채워져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그 도왔던 사람이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 보러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CVDIP라는 것.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죠.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실 언약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일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뭐요? 이미지 사실화되는 거예요. 오늘의 사실화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실천 속에 있게 돼. 그러니까 요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나의 오직을 찾으면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나의 업의 오직이에요. 내 업의 오직이라는 얘기는 즉 내 현장의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1절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함께의 비밀 속에 있게 됩니다. 진짜 나의 오직 속에 모든 현장에 함께 하니까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업에 함께 하셔야 돼요. 내 만남, 내 하는 업, 우리 가정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거. 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 속에서 요셉과 함께함이 보여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위기, 문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 시기가 저와 여러분의 그릇 준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시간표라는 게 반드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왜 그런 포럼 많이 하잖아요. 포럼 하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셨더라.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조금만 되어져도 이 업의 오직은 보입니다. 내 현장에. 그럼 뭐가 보이냐? 이 속에서의 올 땐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사람께 개척하기 전에 진짜 문제 사건 많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아니 오늘 대출 받아서 오늘 입금하기로 된 날에 전날 취소시켜서 보이스피싱 당해서 아침에 갔다가 이현경 사모와 둘이 벙 하고 돌아온 적도 있고요. 제 건강의 문제도 왔었고요. 우리 가족의 문제도 왔었고요. 다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참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아니 올 때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릇 준비라는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요셉에게 이 감옥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이 속에 누가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 이런 관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관, 각 부서 최고의 장관들이 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관들을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정치를 배웠겠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뭘 배웠어요? 전체를 운영하는 기업가 정신을 배웠겠죠. 경영이라는 걸, 경제에 대한 걸 배웠고, 이 감옥에서 뭘 배웠어요? 정치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래요. 왜? 요셉이 얘기하죠. 꿈을 꿨네.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둘은 회복될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됐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죠. 잊었더라 이래요. 이때 잊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 당시에 애국법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을 하려면 30세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세 전에 만약에 작년 얘기해서 내가 이래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차피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되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왕 앞에 서게 되죠. 그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래요.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너 꿈 해석할 줄 안다며. 바로가 어느 정도냐? 매일 꿈을 꿔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박사, 술객, 당시에 점치는 다 모았어요. 야, 해석 좀 해봐. 뭐 천체를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 꿈을 해석하는 사람, 박사, 술객은 뭘 얘기하냐면 점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 지금 얘기하면 무속인. 다 불렀어. 해석을 못해. 얼마나 답답해. 그러고 났는데 또 꿈을 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나니까 부르죠. 근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뭐라고 그러냐? 저 같으면 그래 그래요. 제가 꿈을 참 해석을 조금 하죠. 그래 놓고 하나님 얘기를 할 것 같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꿈꾼 거를 나에게 알려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업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따라오는 응답 속에 내 현장 속에 무엇을 드러내고 사시냐고요, 사실은.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업에도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오직이 발견된 이 누림 속에 있다면 반드시 복음의 증인, 경제에도 만남에도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나의 미션의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그 일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특히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오직이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무엇일까요?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요. 조금 그러고 싶죠. 그리고 그러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 그러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돈 때문에 기쁘고 돈 없으면 슬프고 인생이 정말로 기쁘지 않아요. 잠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괴롭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 부부가 싸우고요. 부모 자식이 싸우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죽이기도 해요. 그게 뭔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오직이 발견되고 내 업속에서의 오직이 발견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어도 괜찮다, 또 살아도 괜찮다,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복음의 유익, 전도와 선교와 내가 정말 제자를 남기는 그 일이 맞다면 뭐든 좋다 이랬거든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조금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렇게 뭐 여전대 연합회 전국 연합회 회장님 뭐 서기시면서 강서노회 회장님이시래요. 그리고 우리 동부노회 회장님 되실, 여전대 회장님 되실 분 이렇게 셋이서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도회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라고. 요거 때문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다 쫓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교회, 우리를 얘기하면 개척교회, 뭐 미래교회 있는 곳만은 여전도회에서 캠프를 한다고. 근데 이제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러면서 장로 연합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목사님 그 뭐가 다르? 장로님들이 현장을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이런데 우리 여전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장 정말 잘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캠프 기획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이유 속에서의 오직이 나와야 돼요. 요걸 가지고 내 업도, 내 만남도, 내 모든 현장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냐? 모든 것이 응답의 기회로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진짜로 세상에 돈이 좋고 세상에 명예가 좋고 그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 모를 때는요. 또 제 인생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하고 상관없는 인생일 때는요. 모든 것이 저주더라고요. 힘들어. 진짜 괴로워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뭘로 남냐? 복음 없을 때는 상처로 남아요. 그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한번 누구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게 금방 안 가라앉아요. 저는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곱씹고 속으로 계속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눈에는 눈깔로 이에는 이빨로 제가 이렇게 갚는다고 했던 말이 제가 그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전도란 게 무엇인지 좀 알았고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조금 발견됐고요. 거기다 저의 평생의 언약의 렘넌트라는 걸 주시고 나서 그 상처가 뭘로 바뀌었냐? 발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응답을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그래요. 지금 성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응답입니다. 물론 지금도 두렵고 뭐 잘할 수 있을까? 아, 예. 뭐 오늘도 뭐 여전대 회장님이랑 이렇게 오시더니 와,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정말 잘하시겠다고,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또 후원해 주셨던 그 저희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오셔갖고 하신 말씀처럼 진짜 너무너무 따뜻하다고, 사람들 많이 오게 했다고. 예. 그 말을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안 됐던 그 모든 상처들이 사실은 발판이 되고 뭐가 되냐? 저에게는 언약이 돼요. 언약적 한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가 와야 그게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돈이요? 있어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이영균 사모하고 우리 수빈이하고 있는 데서 백화점 쇼핑을 갔어요. 가갖고 샀어요, 비싼 걸.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땠냐? 진짜 솔직히 모르는데, 이영균 사모도 잘 모르고 뭐 수빈이도 잘 모르고 우리 애들 잘 모르는데 제가 자꾸 오그라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얼마를 쓰고 있지? 얼마, 이걸 찾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라면 먹게 되고요. 물론 뭐 지금도 라면은 먹습니다. 근데 좀 다른 의미에서요. 정말 1,000원짜리 하나 쓰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가슴에 온 생각이 뭐냐? 야, 이래갖고 세계복음 하겠냐? 그러니까 아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니요, 제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난 이게 싫다.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돈에 매일 것 같다. 그래서 돈 없는 거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일단 이거 사자. 좀 사치스러운 걸 샀어요. 좀 비싼 거. 물론 지금 어떻게 갚아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서의 인생이, 요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있다면, 방향이 있다는 건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 기회로 만들어 가세요. 정말로 감사한 게 이번에 설립 예배 하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네, 제가 걱정했던 숫자가 싹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채우시냐, 딱 맞게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두려움 갖지 않을 만큼 채우세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사람 교회 시간표겠죠. 또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채우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하렵니다.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제 사례비를 25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근데 지금 사례비를 못 받겠죠. 그러다 안 되겠어서 50만 원을 책정해 놨었어요. 이거라도 받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런 내가 이렇게 했는 데가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안 받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너무 혼자 막 계산하고요. 월세가, 임대료가 얼마고, 전기세 얼마고, 뭐가 나가는 게 얼마고. 예, 회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상처로 갖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 방향에 맞춰서 내가 진짜 오직의 비밀을 찾고 있으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응답으로 바꿔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놓고 기도하는데 그 키가 뭐냐면 렘넌트예요. 저는 정말 현장 살리고 237 살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가 말로만 렘넌트다 그거 말고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가면 쓰고 살아가는 렘넌트들. 렘넌트 사역 15년 넘게 했으니까. 그거 말고요. 현장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렘넌트. 그래서 진짜 자기 인생이 행복한 렘넌트. 서밋은 그 다음 얘기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렘넌트. 그 렘넌트가 현장을 살리거든요. 그 렘넌트가 사실은 237 세계를 복음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계속 기도합니다.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세계 복음화가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세계 복음화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한 사람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업속에 일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예요. 왜? 거기서 업에서 교회에다 헌금하시잖아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라면 세계 복음화예요. 막 세계를 돌아다녀야 세계 복음화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모든 현장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나의 미션의 오직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셔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우리 강단에 온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행복하냐고요? 무엇에 감격하고 계시냐고요?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냐고요? 한 주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그 복음으로, 구원으로 행복하고 복음에 그러니까 감격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있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 늘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이 뭐가 있냐? 네. 이게 누림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24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림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고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 자녀된 걸로 행복하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감격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있고, 그걸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매일 감격하고 매일 감사한 인생이 돼요. 이게 되어져야 사실은 이게 위기로 안 보입니다. 문제가 안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없다, 그건 정신병자죠. 위기가 왔어요. 그럼 위기에 대처해야지. 위기가 아니야, 예,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문의 위기 속에서 뭐가 보여진 거냐? 답이 보여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셔야 돼. 그 모든 게 뭐요? 그러니까 과정일 뿐이에요. 어렵고 힘든 건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나 어렵지 않아, 나 안 힘들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렵고 위기가 왔는데 위기로 안 느껴지는 건 뭐냐? 위기가 왔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 답이 보여지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족의 문제, 경제 문제 왔어. 경제 문제, 위기. 당장 밥 먹는 거 걱정해야 되면요, 사람 되게 이상해집니다. 제가 진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한 게, 지금도 정말 어려운데, 네,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한 그릇 사 먹었어요. 설렁탕집 가서 도가니탕 좀 비싼 걸 한번 그릇 먹었어요. 그거 먹었다고 둘이 대판 싸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것만 먹을 수 있냐고. 나도 그렇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와, 그때 얼마나 서운하든지요. 야, 내가 이거 한 그릇도 못 먹냐? 이러고서 싸우고. 근데 한번 깊이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과거의 옛 체질 못 벗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농담처럼 영에서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쓴다고 저보고.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없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쓸 때는 제대로 써야 된다, 이게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그런,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끼시는 건데 제가 볼 땐 찌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벌어서 제가 썼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머니나 용돈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운동하면서 계속 용돈을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냐, 돈 쓰는 게 편했죠. 내가 벌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껴야 되는 이유, 때로는 조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서 뭐가 됐었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경제 문제의 위기가 왔을 때 항상 뭘 보셔야 되냐, 진짜 그때 기도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게 응답의 그릇입니다. 또 이때 기도 그릇 속에서 뭘 키우셨냐, 헌금 그릇 키우십시오.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해마다 헌금을 계속 늘렸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항상 이 헌금에 대해서 1년 작정을 합니다. 1년 총 금액을.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사실은 딱 그해 1월부터 그 금액의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주일 헌금은 얼마, 감사 헌금은 얼마, 감사 헌금도 저는 작정을 합니다. 건축 헌금 얼마, 선교 헌금 얼마. 그래서 1년을 52주로 나눠서 매주 해요. 52주 작정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작정 금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사람 교회에서도 사실은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1월 첫째부터 제가 헌금을 그래서 맞춰서 할 건데, 네. 채우시냐고요?
정말 죄송한데 더했으면 더했지 저 못 채워본 적 없어요. 어느 정도냐?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여러 번 그랬습니다. 뭐 돈이 없을 때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탁탁 긁어서 싹 했어요. 내일 돈을 써야 돼. 내일부터 당장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싹 털어서 헌금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왜? 내가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희한하죠. 낮에 헌금했는데 오후에 봉투 들어와요. 그 저는 주머니에 이게 되고 나서부터는 주머니에 돈이 말라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돈은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전에 성기동교회에서 항상 이 얘기했어요. 헌금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1년 작정하고 헌금 금액을 작정하고 계획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의외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셔야 돼요. 없을 때 더 하십시오. 헌금.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상한 데서 채워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데서 채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현장 바꾸는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 불가능한 거. 그리고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즉 예전에 과거의 것. 이걸 하나님 뭘로 바꾸시냐?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에 증인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론으로 기억할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미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지 말고 미래를 알고 오늘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누림이요? 오직의 누림 속으로.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이 나의 미래로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오직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을 바꾸는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현장에 열심히 전도지 이만큼 싸고 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기억나십니까? 체크리스트 한참 체크리스트 했죠. 성경 읽었다, 뭐 전도지, 뭐 전달, 뭐 이게 체크리스트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누려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내 복음에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건 오직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오직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냐? 불행한 사람이 보여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누가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남편이 잘해줘서, 부인이 잘해줘서, 아니 못해주면 못해줘서 힘들다 그러고요, 잘해주면 지루하다고 힘들어해요.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요즘 그렇게 살아요 다들. 불행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못 만나서. 이 복음의 오직의 비밀 아예 모르거든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그 가치만 쫓아가니까 이게 달라지셔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바뀌는 그 응답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조금 이제 바꾸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뭘 기도해야 되냐? 예배가 이 지역 살리는 문화가 되어질 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 그 사람께 예배가 살아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예배가 이 지역에, 우리 그 사람께 예배 드릴 때 이 지역의 모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니 할머니 무당 하나가 만들어진 종교가 하나 있어요. 일본에 천리교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게 천리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띵 치면 다 모여. 제가 그것 보면서 막 속에서 뒤집어져서 아주, 아니 귀신 들린 한 할머니도 그렇게 되는데, 제 느낀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진짜 예배가 문화가 되어질 만큼 준비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의 예배가 돼야 되겠죠.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말씀드렸죠. 237에 빛을 비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리고 복음 문화를 할 수 있는 그 제일 첫 번째 찬양팀 놓고 기도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여기 우리 동문회 여전도회 회장님 오셔갖고, 그 찬양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이 있더라고 찬양이. 그날 우리 수철이는 장염이 걸려갖고 죽으려고 그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 힘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너무 은혜됐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악신이 떠나가는 데는 찬양이 최고예요. 그리고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58곳의 무속, 쪽방청, 엔터, 모텔, 찻집, 뭐 도박장 다.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우리 그 사람 교회 도와주시는 후원자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또 2022년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여러분 개인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보기도 참빛교회 기도하시고, 김용태 목사님 건강, 진짜 치유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기 가득한 교회 미영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한비 씨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재명 목사님, 또 우리 임정훈 목사님, 또 특별히 그 여기서 봤던 그 임정훈 목사님 아버님 지금 들어오셔서 뇌 쪽에 신경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놓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주 세계롭교회, 그리고 소원교회 놓고, 그리고 페루 젠센 선교사님, 이 시간 같이 불을 끄시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237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가슴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